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참된 예배와 또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왜 그럴까요? 전도인데도 막 달란 말이야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절이라 기쁜 날이라 이렇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웃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여러분, 막달라가 이 마리아의 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의 이름도 마리아였고요. 이 막달라는 그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죠. 막달라라는 도시에 사는 마리아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사렛 동네의 예수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막달라라는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고, 바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제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여인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분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굴 안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죠. 자, 그런데 그 새벽에 이 여인이 찾아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파묘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시신이 어디 갔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가서 두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서 이 두 제자도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20장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아니 예수님 시신을 이 무덤에 안치했는데 시신조차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통곡하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이 없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인 것이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셨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지금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처참한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 막달라 마리아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장 15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혹시 당신이 그 시신 옮겨갔습니까? 그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 그 시신 제가 가져갈 테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옮겨가든지 또 그 시신을 챙긴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홀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챙기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옮겨가겠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도저히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낯익은 음성이죠. 평소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 늘상 듣던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선생님, 예수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아파요.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나는 실패했어요. 내가 하는 일 다 안 됩니다. 가정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도 너무나 어렵고, 내 사업도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때로는 왕따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울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 없는 삶,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계세요?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세상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세상의 주관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치 따뜻하게 그 막달라 마리아 이름 마리아야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형서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눈물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사랑받는 양이라면 오늘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부활주일,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모든 눈물을 이제 그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똑똑하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갑시다.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겹고 아프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